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욕심에 미혹되어 그 사랑보다 이 땅에서의 복을 바라며 주님을 애써 외면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내 욕심과 상황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인데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며 죽어가는 이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편협적이고 이기적이며 게으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라고 하면서도 말씀 따라 살지 못했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게을렀고 이기적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편협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고백하는 이들마다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사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게 나가겠습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길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쁨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길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네. 내 영혼이 기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기쁨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바꾸십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꽃과 풍랑이 일어도 잔잔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2절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리려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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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아놀롱 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아버지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환호와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바람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 앞에 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오직 십자가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양들처럼 내가 보는 곳,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표대 되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만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좌우로 치우칠지언정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지라도 오직 주님이 십자가만 바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나누었던 교제와 협력하여 이루던 주님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럴수록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남녀 성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를 중심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남녀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님의 어린 생명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 풍처가 변해갈지라도 주님이 대한 저들의 사랑과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발등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들을 향하여 이르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 위하여 우리를 덮으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건장하고 튼실한 말을 타고 입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 지더라도 그래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멋지게 좀 등장하고 싶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의 새끼, 작은 것을 타고 등장을 하셨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환호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겉옷과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뿌렸을 뿐 아니라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이적들을 체험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많은 또 이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비록 입장하는 모습은 나귀를 탄 초라한 모습이지만 분명히 입장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상황이 역정되어서 또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승리이고 기쁨의 상징입니다.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것을 길에 펴고 손에 들고 흔들면서 대대적인 환영식을 가졌던 게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이 옥과 종려나무를 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기득권자들의 그런 수탈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환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환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싸늘하게 적개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가졌던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땅에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던 것처럼 메시아인 예수가 와서 강성하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고 있는데 시편 1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뿐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기 시작하자 이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용 가치가 이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지게 되자, 다른 행보를 가시게 되자 이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는 그를 못을 박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등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기대와 달라지자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함께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49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크게 울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월이 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삶의 추억과 경험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향한 연민의 정에 이끌려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민의 정에 이끌려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슬퍼서 울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그 한 가지 부탁이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그들이 따라오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여인들을 돌아보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고통 때문에,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와 같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푸른 나무인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마른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마른 나무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하겠느냐.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말씀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때 고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양육하지 않은 게 그게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품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게 가장 큰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엄청난 슬픔, 내 자녀가 내 품에서 죽어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차라리 산들이 우리를 덮어서 일순간에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한 집사님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차라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창문을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이와 같이 산들이 우리를 덮어서 한순간에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에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죽는 것에 대해서 울지 말고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죽을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울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그러나 막상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지게 되자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그저 연민의 정에 이끌려 예수님을 슬픔 가운데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 하지만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없이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 십자가가 없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오늘 예수님의 부탁에 따라서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생명임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온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마땅히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겨워서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헤어진 게 아니라 안 만난 지 한 15년이 지난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뭘 잘못했지? 만난 지도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너는 왜 그때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너만이 그때 알고 너만 교회 다녔냐? 그때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으면 나는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만약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더라면 너를 내가 얼마나 원망했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만에 전화 온 친구에게서 처음 듣는 얘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불에서 너무 힘들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끝에 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부탁인데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전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미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누가 살아난들 그 말을 믿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학원 선교사 방송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녀들이 앉아 있는데 중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다닐 때 학교 갔을 때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많은 친구들의 질문 공세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막 욕하고 그래도 되냐? 교회 다니는 애가 너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하냐? 야, 하나님이 보이기는 하냐? 이런 질문의 공세가 나에게 쏟아질 것이 두려워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실 저 한켠에서 한 두세 명의 아이들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까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요. 그때 당시에 너무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고 저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그러고 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영철아, 너 저거보다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머리숱이 다 쭈삣쭈삣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야, 영철아, 너 가서 보여줘라. 쟤네들 율동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무도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야, 일로 와봐.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니? 너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율동을 서로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교회가 요즘에 부르는 찬양이 뭐냐? 이런 찬양이다. 아, 그래?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우리 기타 가져와서 같이 불러보자. 그 다음 주에 학교 안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러한 모임이 시작되자 믿는 선생님이 나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도 똑같은 중학교 시절을 겪어보았기에 우리들이 하는 모습이 굉장히 기특해 보이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쉬는 시간마다 우리를 불러놓고 본인의 간증 이야기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가 있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밤새워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학원 선교사 파송식이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그 힘을 앞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응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선배요, 좋은 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했고 응원해 주지 못했고 그들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오늘 예수님의 부탁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를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아버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 위해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다시 서서 우리와 같이 그 다음 세대를 또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부탁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며 그들을 응원하며 좋은 믿음의 선배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실하게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학원 선교사 파송식을 하겠습니다. (2021년) 학원 선교사 파송식 진행하겠습니다. 학원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 선교사 파송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의 기도 응답으로 2005년 시작된 운동이며, 학원의 복음화에 평강교회 청소년부가 앞장서서 목적과 방향이 불투명하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새바람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원 선교사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7명이 2021년도 오늘 학원 선교사 파송에 효자고등학교 3학년 홍민지, 경민고등학교 2학년 김연지, 송양고등학교 2학년 유혜연, 송양고등학교 1학년 유승민, 경민고등학교 1학년 장여은, 송양중학교 3학년 강준서, 천보중학교 3학년 한현성, 이렇게 7명이 오늘 학원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학원 선교사 대표로 김연지 학생 나와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평강교회 다니엘 청소년부 학원 선교사로서 아래와 같이 선서한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키며 살기로 한다. 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친구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쓴다. 셋, 나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평강 다니엘 청소년부의 학원 선교사로서 복음을 모르는 친구, 나의 VIP를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한다. 넷, 나는 친구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실한 친구가 된다. 다섯, 나는 평강 다니엘 청소년부의 학원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며 학업에 최선을 다한다. 나는 학원 선교 활동 사항을 평강교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상담한다. 2021년 3월 28일 평강교회 학원 선교사 대표 김연지.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학생들, 학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기도 후원자 대표로 우리 교사이신 조지희 권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겠습니다. 선서. 나는 평강교회 다니엘 청소년부 학원 선교사 기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선서를 혼자 하시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선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재희 권사님 선서하면 다 같이 따라서 선서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서. 나는 평강교회 다니엘 청소년부 학원 선교사 기도 후원자로서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하나, 나는 부모와 선생된 자로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학생들에게 신앙의 본이 된다. 둘, 나는 학생들의 신앙의 멘토로서 학생들의 학원 선교를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셋, 나는 학생들의 비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 비전을 위해 열심으로 도우며 기도한다. 넷, 나는 학원 선교사가 힘들지 않도록 자주 신방하고 상담한다. 다섯, 나는 학생들의 VIP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잘 관리한다. 나는 학원 선교사의 기도 제목과 사정을 수시로 교회에 보고한다. 2021년 3월 28일 평강교회 학원 선교사 기도 후원자 대표 조재희. 네, 바로 네. 자, 이번 순서는 두 사람을 선정해서 원래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학금 대상자는 중3 강준서 학생, 함현성 이렇게 두 사람 선정을 했습니다. 대표로 생일이 7일이나 빠른 관계로 강준서 학생이 나와서 대표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1-1호 성명 강준서 2006년 2월 17일생. 위 학생은 학업과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며 가정과 학원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파송되는 학원 선교사가 되기로 자원하였기에 교회는 사랑하고 후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장학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3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교회 교회학교 교장 이용철 목사, 부장
김영식 집사. 목사님께서 우리 학원 선교사들과 우리 기도 후원자 성도님들께 권면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사실 저 나이 때 공부하기도 힘들고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든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아이들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일단은 말이나 행동이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지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켜나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라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 향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기를 선교사로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어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만지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비추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나와서 특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시면 우리 친구들 잠깐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7명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종려 주일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결단하신 그 주일날 이 아이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 걷겠다라고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기 나와 있는 7명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에 하나님만 따라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의 찬양까지 하며 아버지 이제 결단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이 자녀들이 결단합니다. 비록 다 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덕하고 더러운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서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결단합니다. 지금은 비록 다 알 수 없고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부어주시며 무엇보다도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믿음의 세대를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 걷겠다 오늘 결단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들 위해 모든 것들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좋은 믿음의 기도자, 후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같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김석관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고난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정성을 담았습니다. 믿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과 겨자씨를 심고 일천번제를 드리옵니다. 주여 이 예물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육신은 평강, 마음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학생들 학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참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시고 보호하심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역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주일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5시 반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함께 깨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은 토요일인데 부활주일 앞두고 대청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 학원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관장 연석회의가 있고요. 여전대회와 권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때쯤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5월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그때 세례식하고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학교가 4월 11일과 18일 날 그리고 23일에 있습니다. 23일은 금요일인데 그때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할 예정입니다. 11일과 18일은 주일날인데 여러분들 점심 먹고 오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오늘 입구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파송의 찬양을 부른 후에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